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라도.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억에 남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지라도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세 글자니까 까먹지 않으시겠죠? 그죠?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지라도. 네, 조금 그러네요. 억양이 굉장히 조금 안 좋네요. 자, 우리 그래도 앞뒤 양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참 금요일날 이 시간이 지치고 고나실 텐데 이 자리에서 그래도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는 오늘 은혜의 시간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해에서 이제 마사다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이 게디의 샘이라고 부르는 뜻인 엔게디 광야가 있습니다. 황량하고 척박한 땅인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는 물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 이렇게 오아시스와 같이 이렇게 물이 있는 지역이 엔게디 지역입니다. 제가 엔게디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하면서 다윗이 엔게디 지역으로 도망을 갔었다라고 하면서 엔게디 이렇게 사막 모습도 보여드리고 했었지요. 협곡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엔게디예요. 아마도 이 다윗이 목동을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물이 있어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피할 수 있는지를 익히 알고 엔게디 광야로 피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엔게디는 협곡이고 그 가운데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가파른 협곡 사이에 물이 있고요.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일부러 갖고 온 이유가 요 바위와 저 바위 사이가 굉장히 좁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를 가운데 놓고 협곡 양쪽이 뛰어서 넘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벼랑 끝, 제가 말씀드리고 벼랑과 벼랑 끝을 뛰어넘어 다니는 짐승이 있는데 그것이 게디, 엔게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게디라고 불리우는 이 산양입니다. 이 산양, 게디라고 부른대요. 이 산양이 골짜기와 골짜기를 뛰어넘어 다니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렇게 골짜기와 골짜기를 뛰어넘는 사슴, 산양을 보면서 자신도 저 산양처럼 살게 해달라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슴의 발과 같이 되어서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를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될 때 높은 절벽도 평지처럼 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평지만 찾아서 달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산을 평지처럼 달리는 것입니다. 산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산을 밟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곧 산인 줄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인생으로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처럼 이런 사슴의 다리를 가진 믿음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배경고등학교는요, 방학 중에 이제 소록도 중앙교회, 소록도 우리들 다 가보셨죠? 우리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꽤나 오래 전에 우리 수련회도 소록도 안으로 들어가고 해서 소록도에 갔다 온 기억들이 있는데 저희 그 고등학교에서 소록도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이렇게 지원자를 받아서 졸업생들과 함께 다녀오는 연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방학 중에 다녀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그 졸업해야 할 때 봉사 이수 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록도를 함께 다녀오면 봉사 이수 점수가 꽉 차요. 왜냐하면
그거는 2박 3일로 다녀오는데요. 2박 3일 내내 모든 시간을 다 시간으로 쳐주기 때문에 소록도 한번 갔다 오면 봉사활동 점수가 꽤 차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원자가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재학생일 때는 소록도를 들어가지 않았었고요. 제가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소록도를 다녀오는 연례 행사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갔을 때 이렇게 사진이라서 사진도 이렇게 사이즈도 옛날 사이즈고, 우리 여기 순권이랑 순찬이도 고등학교 후배들이에요. 둘 다 배경고 나와가지고 알 겁니다. 이 스토리를, 소록도 갔다 온 스토리를 아는데, 당시에 이 소록도 중앙교회를 섬기던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에도 60대 후반, 70대 초반 되게 어르신이셨어요. 노인이셨어요. 근데 이 분도 한센병을 앓고 계셨고요. 가서 저녁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이 전도사님이 말씀단에 서셔서 간증도 하시고 하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이에 직접 지으셨는데 나무를 베어야 하는데 손이 없는 한센, 이게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문드러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센병은 나무를 자를 수 없으니까 톱을 나무에 자기 손에다가 묶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톱을 손에 묶어서 그걸로 톱질을 하고, 그러면서 나 교회를 지었다. 손목에 손가락을 묶어서 모래를 퍼다 나르면서 교회를 건축했다고 그 스토리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공된 교회로 이 한센병 때문에 사회에서 낙오되고 또 가족과 친구들에게 외면당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이 하나같이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절망하면서 소록도까지 오게 된 이들인데, 신기하게도 소록도 옆에 있는 섬 지라도라는 섬에 다녀오면 표정이 변했다. 모든 사람들이 표정이 변해서 오더라 라고 하시면서 그 지라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게 봉사하러 온 우리 모두가 소록도 옆에 있는 지라도를 다녀올 것을 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라도의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받아 적으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펜을 다 꺼냈어요. 그리고 나서 주소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주소가 어디냐면 하박국 3장 17절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숫실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라도의 섬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라도에 가면 이 지라도는 우리의 영혼에게 묻는 것이죠. 이 지라도가 하박국 3장 17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너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 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는가? 너에게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질 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즐거워하겠는가?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더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아픈 것, 내가 연약한 것, 내가 없는 것, 무너진 것, 쓰러진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라도의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으로 감사하고 환경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는 것,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믿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놓인 것이 넓은 들이 아니어도, 또 거친 산과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소망을 노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로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실 주가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라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도 그곳에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 불러드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에 이들이 고백하는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라도가 주소가 하나 더 있었어요. 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풀무불 그대로 있어요. 이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곳에 빠져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결계를 보십시오. 저 풀무불이 우리를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풀무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나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고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 명이 풀무불 가운데 빠졌는데 한 분이 더 계시지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함께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을 살펴보십시오. 가시밭길 같고 질퍽질퍽하고 움푹 패인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것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힘든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이 어떤 겉면의 메시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즐거워하십시오. 그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을 사슴같이 하시는 주님, 그래서 산을 다니는데 그게 산인 줄 모르고 다닐 수 있게 하시는 주님,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면 좋겠지만 그곳을 다닐지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같이 가져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지라도의 신앙, 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복된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